왼손잡이가 되게 만든 나의 속상하고 아픈 장애, 끊임없이 받아왔던 그 부족함으로 인한 차별 속에서 아직 그때가 안 왔구나. 그래서 내가 왼손잡이였구나라고 말할 수 있는 그때가 아직 안 왔구나. 당시 이스라엘은 12개의 지파로 나눠져서 각자 제비 뽑아서 얻은 땅을 그들의 기업, 그들이 사는 땅으로 분배받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이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중앙에 왕이 있고 그 주변에 이 지파들이 연결되어 있는 형태가 아니라 각기 자치구처럼 운영되고 있었어요. 약간 느슨한 연방제라고 해야 될까요? 자기들이 거기서 나는 수확물로 경제활동을 하고 자기들끼리 자경단을 세워서 이 땅을 지키고 하는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지역에서 다른 민족과 나라들이 쳐들어오면 공격당한 그 지파가 중심이 돼서 싸우게 됩니다. 주변에서는 도와주는 정도. 도와주는 것도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자기들 형편에 맞을 때 도와주는. 오늘 이 에훗이라는 사사의 등장은 먼저 모압 민족의 에글론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쳐들어온 겁니다. 이스라엘로. 요단강을 넘어가서. 그런데 그들의 공격에 대해서 누가 당했냐면 베냐민 지파가 가장 큰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모압 왕이 어디로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쳤다라고 나오느냐면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나오죠. 13절을 보시면 그 종려나무 성읍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여리고성을 얘기합니다. 그럼 이 여리고성이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 베냐민 지파와 그 위에 에브라임 지파에 딱 걸려 있는 그곳입니다. 근데 베냐민 지파가 어느 정도 땅을 받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유다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 조그만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적어요. 그러다 보니 그 인구에 맞는 정도의 땅을 분배받은 거겠죠. 그런데 여기로 쳐들어온 건 이유가 당연하지 않을까요? 당시 에브라임 지파도 강했고 유다 지파도 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장 만만한 데로 들어온 게 종려나무 성읍이 됐던 거죠. 그렇게 해서 모압 왕 에글론이 여기서 보시면 혼자 들어온 게 아니라 연합군을 형성합니다. 암몬 족속과 아말렉 족속에 손을 내밀어서 이 세 민족이 연합해서 베냐민을 치게 된 형국인 거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베냐민 땅에 들어와서 여기서 약탈하고 이곳을 지배해야겠다라고 의도한 것은 모압 왕 에글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직 어떤 이스라엘을 공격할 만한 마음에 못 미치는 국력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마음이 너무 앞서가다 보니 다른 두 민족과 연합을 이루어서 이제 베냐민으로 공격해 들어갔다고 보여지는 거죠. 여기서 이 표현이 해석이 되는 겁니다. 1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라고 할 때 마치 하나님이 에글론을 강하게 만들어서 그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한 것처럼 이해가 돼요. 근데 하나님은 모압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냐면 앞에서 본 것처럼 모압 왕 에글론이 갖고 있는 욕망, 베냐민에 들어가서 약탈하고 그 땅을 지배해야겠다라고 하는 욕망이 실현되도록 두셨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마치 에글론에게 가서 너는 나의 종이다. 이스라엘을 쳐라. 이렇게 한 것처럼 이해해서는 곤란합니다. 앞으로 나오는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공격한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오른손을 들어주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곤란합니다. 다들 그런 식으로 전쟁을 시작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막 이런 방식으로 말이죠. 그런 일 없습니다. 그들의 욕망이 실현되도록 때로는 하나님이 그냥 두시기에, 하지만 그 결과는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미치도록 할 뿐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이제 돌아오면, 그래서 이 연합국에 의해서 종려나무 성읍이 점령이 되고 이제 18년 동안 모압 왕 에글론이 이 베냐민 지파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됩니다. 18년 동안 말이죠. 상당히 긴 시간이죠. 여기서 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그의 등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8년 동안 에글론의 압제를 당하는 것에 견디다 못해 하나님께 도와달라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게 되고, 바로 그 사람이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 사람에 대한 소개를 한번 볼까요? 15절을 보면 그는 베냐민 사람, 그죠? 베냐민 지파가 공격을 당했으니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앞서 봤던 첫 번째 사사가 누구였는지 기억하세요? 못하셔도 돼요. 제가 다 얘기해 주면 되죠, 뭐. 온니엘이었습니다. 온니엘은 여호수아와 함께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려졌던 갈렙, 이스라엘의 지도자였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어떤 아버지와도 같은 역할을 했던 그 집안 사람이었습니다. 온니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탁월함 때문에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그 왕을 하나님이 쳐부시도록 하나님의 칼이 되어 싸우게 만들었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에훗이라는 사람은 유명한 가문 사람도 아니고 대단한 지파에 속한 사람도 아닙니다. 심지어 그 에훗이라는 사람은 왼손잡이였다고 하죠. 여기서 보여지는 이 에훗에 대한 특징을 말하자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에훗은 앞서 말한 대로 베냐민 지파 사람, 그렇게 크지 않은, 유명하지 않은 가문의 사람, 그죠? 그리고 나서 왼손잡이. 고대 중동 그리고 고대 시대에서는 왼손잡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표현할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이런 표현보다는 오른손에 장애가 있다는 걸 말해주는 표현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시편에 자주 등장하는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여호와의 오른손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힘을 쓰는 손이 오른손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정상적인 사람들이 사용하는 주 기능이 오른쪽에 있다고 봐왔기 때문에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잘하는 것, 가장 정상적인 것을 표현할 때 써왔죠. 그러면 왼손은 뭘 말해주느냐면, 얘는 만화책 슬램덩크에서 나온 것처럼 왼손은 거들 뿐, 이게 아니라 왼손을 가지고 쓰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저 어릴 때도 들었던 얘기인데, 오른손을 저 어릴 때는 오른손이라고 안 불렀어요. 바른손이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왼손으로 하는 건 좀 이상해 보이거든. 정상적이지 않아 보이니까 오른손을 쓰는 걸 바른손 쓴다고 얘기를 했어요, 어른들이. 그래서 저희 삼촌 같은 경우는 왼손잡이였는데 할아버지가 왼손을 이렇게 몸에 묶어 두셨대요. 오른손 쓰라고. 너무 야만적이지 않나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오른손을 쓰니까 우리 애도 그렇게 써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게 고대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면 이 에훗이라는 사람은 왼손잡이여서 왼손을 써왔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오른손을 써야 하는 사회와 문화 안에서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왼손을 어쩔 수 없이 써왔던 에훗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오른손을 쓰지 않는다면 쓰지 못하기 때문에 왼손을 쓰는 이 에훗, 이미 시작부터가 이 사람은 핸디캡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와 문화 안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며 차별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미 왼손잡이라는 표현에 다 담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단어 한 방으로 정리가 되죠.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은 무엇을 할 수 있었냐면, 이스라엘에서 모압으로 갖다 바치는 곡물을 운송하는 책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왜 그게 가능했을까요? 이스라엘이 정기적으로 모압에 곡물을 바칠 때 이스라엘과 모압 모두에게 신뢰를 줄 수 있었기 때문에, 무엇이? 그가 갖고 있는 장애가. 일은 잘하지만 위협적인 인물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죠?
에웃은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그가 갖고 있는 장애가 오히려 곡물 운송 책임자가 되게 했고 누구도 해를 끼칠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게 모든 가드를 내리게 만드는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을 벌이게 되죠?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곡물을 갖다 바치면서 그가 왼손잡이라는 사실 때문에 모압 왕의 신하들, 심지어 모압 왕 에글론까지도 모든 가드를 내리고 그를 대할 수 있었고 어떤 의심도 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에웃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 너 이제 이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라는 역할을 감당할 때 자신이 갖고 있는 장애를 갖고서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게 되죠. 곡물을 갖다 바치러 사람들에게 짐을 실어서 이제 모압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에글론을 만나죠. 그때 에웃은 자기 오른쪽 허벅지에다가 한 요 정도 되는 길이에 칼을 숨겨놓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보통 오른손잡이들은 칼을 어디에 쥘까요? 왼쪽에 꽂아 놓을 겁니다. 그래야 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둔다는 건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왕에게 해를 끼칠 사람이라면 이쪽 왼쪽과 관련된 데다가 뭘 숨겨놨겠죠. 그죠? 그런 면에서 이제 에웃은 칼을 잘 숨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계획을 실행합니다. 무엇이냐면 곡물을 갖다 바친 후에 이제 그 일행과 함께 떠나고 나서 일행들을 돌려보내고 자신만 궁궐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모압 왕과 그의 신하들이 있는 자리에서 왕이시여 제가 은밀히 왕에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한 정보입니다. 라고 하니까 에글론이 신하들을 다 나가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누구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방심하고 있는 거죠. 왼손잡이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에웃이 이렇게 얘기하죠. 둘만 남은 자리에서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당신에게만 은밀히 얘기하려 하오니 당신은 이 말에 아무도 알려지지 않게 당신만 알았으면 합니다. 이렇게 말하며 그 육중한 몸을 일으켜서 에웃에게 오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오른쪽에 숨겨두었던 칼을 꺼내서 에글론을 찌르고 그 자리에서 죽게 만들죠. 그리고 나서 조용히 문을 닫고 나와버립니다. 한참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왕이 나오지 않자 신하들이 문을 열고 그제서야 에웃이 충분히 도망간 후에 이 죽은 것을 확인하게 되죠. 여기서 기름이 엉겼다라고 하는 표현이 사실은 우리같이 점잖은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번역을 이렇게 한 거고요.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라는 것과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발을 가리운다라고 하는 것은 낮잠을 잔다라고 하는 수거이기도 하고 용변을 본다라고 하는 수거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합니다. 개인적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는 표현을 쓸 때 말이죠. 그런데 오래 기다려도 나오지 않는다. 그런데 발을 가리우고 있다. 그러면 그냥 왕이 낮잠 자는 거니까 놔두면 될 텐데 기다려도 나오지 않으니까 들어간 이유는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기름이라고 하는 단어는 똥이라고 하는 단어로도 같이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뭐냐면 다락방에서 냄새가 계속 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왕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의심을 산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게 된, 이해가 되시죠? 예. 그렇게 된 후에 에웃이 도망을 갔죠. 그리고 나서 에브라임 지역에서 베냐민 지파와 또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일으키신다. 모압을 우리에게 붙이셨다. 나를 따르라 해서 모압과 전쟁을 벌이고 모압의 군사들 1만 명이나 그 자리에서 죽게 되고 이제 이스라엘 땅은 80년 동안 평화가 찾아오게 된다라고 하면서 이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대단하죠? 대단하죠. 우린 여기서 어떤 얘기를 같이 보고 싶으냐면 에웃이 베냐민 지파고 왼손잡이인데 하나님이 에웃을 사사로 세우셨다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이 설교의 메시지를 시작해 보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은 괜찮은 집안 사람, 왜 하나님은 정상적인 사람, 아니 사사로서 지휘관같이 리더십이 남다르고 무언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서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도 될까 말까 한 상황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뭔가 좀 부족하고 뭔가 좀 준비가 덜 된 것 같은, 아니 딱 봐도 한계가 분명해 보이는 이 에웃을 사사로 세우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것은 에웃이 에훗으로서 사사의 부르심을 감당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구가 있는 겁니다. 에훗은 에훗으로 사사를 감당해야 합니다. 자, 이게 오늘의 메시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에훗에게 사사의 일을 맡기면서 사사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 리더십, 지략, 그리고 목숨을 함께 걸어줄 수 있는 동지들을 주지 않으십니다. 네가 그 일을 할 만하도록 내가 뒤에서 받쳐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넌 나가기만 하면 돼. 손만 들어, 손만. 그럼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에훗은 지금 어떻게 이 일들을 풀어가고 있느냐면 자신의 형편과 조건들을 갖고서 맡겨진 역할을 책임질 뿐입니다. 그게 설령 18년간의 통치 속에서 두려움과 패배의식에 쩌든 이스라엘 사람들 뿐이든 또 쓸모없는 오른손 대신 왼손을 쓰면서 살아야 했던 불편한 장애라는 조건이든 에훗은 그 형편 속에서 그 조건들을 갖고서 사사의 역할을 감당했던 거죠. 장애를 가진 오른손 대신에 왼손을 써서 암살할 칼을 손에 쥐었습니다. 18년간 에글론과 모압 신하들이 계속 봐왔던 에훗의 장애를 통해 방심시킬 수가 있었고 혼자 다시 돌아갈 수 있었고 왕과 둘이 남을 수가 있었던 건 모두 그가 갖고 있는 장애를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장애를 가진 에훗이 에글론을 암살한 일은 두려움과 패배의식을 가진 채로도 싸울 수 있다는 걸 이스라엘에게 보여줬던 거예요. 걱정하지 마. 너네가 싸우는 것 같아? 하나님이 일하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는 걸 에훗이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었던 거죠. 왼손잡이라는 에훗의 장애가 에글론을 죽였고 이스라엘을 싸우게 한 요인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원하셨던 겁니다. 에훗은 이렇게 장애와 차별을 이용해서 사사의 역할을 책임졌던 거죠. 어쩌면 우리에게 있는, 우리도 어쩌지 못하는, 아니 우리를 오랜 시간 괴롭혀왔던 왼손잡이가 되게 만든 나만의 장애와 차별, 한계들이 각자 다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린 이런 생각하지 않나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려면 하나님이 이것들을 좀 해결해 주시면 내가 그걸 충분히 날개를 단 듯이 할 수 있을 것처럼 우린 생각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 이 문제만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 곪고 골아버린 이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면 제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을 바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우리의 기대들로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은 상당히 멉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적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좋은 형편과 좋은 조건들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해왔겠죠. 그러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형편과 조건을 향상시키시거나 변형시켜서 맡기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왜? 그렇게 하면 조건이 일하는 거잖아요. 형편이 일하는 거잖아요.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은 거기서 중요한 게 바로 신앙에서의 가장 핵심이 되는 이 개념 때문입니다. 무엇이냐? 믿음입니다. 나에게 그 일을 맡기신 하나님을 믿고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거기서 무슨 일을 하실지를 믿고 기대하며 도망가지 않고 책임지는 겁니다. 우린 거기에 부름받았을 뿐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왼손잡이로 살았는데 이제 오른손잡이가 되게 여기가 정상이 되게 해주시면 하나님 내가 칼 들고 나가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에훗은 암살 계획을 실행할 수 없었을 겁니다. 칼을 왼쪽에 차야 했을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순종함으로 자신의 형편과 조건 이것을 지고서 책임져 갈 때 거기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식으로밖에 할 수 없지 않을까요? 내가 가장 잘하는 게 아닌 내가 갖고 있는 걸로 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요청해야 되고 하나님의 힘을 요청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런 삶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살았던 삶이기도 하고 동시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셨던 삶의 모습이기도 했다는 걸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형편은 이랬습니다. 거절, 비아냥, 외면, 반대. 예수님이 가진 조건은 철저히 사람. 이게 예수님의 형편과 조건이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그 형편과 조건으로 뭘 예수님 인생에서 만들어내셨죠? 죽음이었습니다. 그것으로 맞이한 결과는 홀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무엇이 드러납니까? 생명이 죽음에 의해서 어떻게 되지 않는다는 걸 보였잖아요. 예수님이 죽고 다시 부활하시잖아요. 죽음이 끝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람의 운명이 아니었던 거예요. 죽음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지배해서 모두가 다 죽음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게 사람의 인생이고 운명인 줄 알았는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다음에 생명이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순종이 그분이 겪고 있는 한계와 그분이 겪고 있는 형편과 조건들을 통해 보여내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 죽음도 어쩌지 못하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보였던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왼손잡이라고 불려질 수밖에 없는 우리만 아는 장애 있습니까? 괜찮아요. 그게 무슨 일을 할지 보자고요. 그것만 없으면 행복할 것 같고 그것만 없으면 자유로워질 것 같고 그것만 없으면 삶이 정상이 될 것 같고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될 것 같은 바로 그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지 않는 영역일 수 있는 겁니다. 우린 이것을 기대하며 가야 할 것 같아요. 왼손잡이가 되게 만든 나의 속상하고 아픈 장애, 끊임없이 받아왔던 그 부족함으로 인한 차별 속에서 아직 그때가 안 왔구나. 그래서 내가 왼손잡이였구나라고 말할 수 있는 그때가 아직 안 왔구나. 이걸 기억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렇게 부름받았대요. 우리의 형편과 조건들이 부족하고 한심해 보여도 반드시 그게 일하게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대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자랑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게 하시겠대요. 거기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삶이 놓여져 있습니다. 무언가를 걷어내는 걸로 채워지는 삶이 아닌 그것이 일이 되게 하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아멘. 사실은 여기서도 하나님이 왼손잡이 같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께 또 죄를 계속 지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찬송과 고백의 이름이 되지도 않고 계세요. 그런데 그걸로 일하세요. 무시당하신 하나님으로 일하세요.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래서 무엇이 이 사건에서 소개됩니까? 너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는 나 하나님. 이것이 여기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쫓습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